오늘까지 할지 2, 3일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정리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종합해 드립니다. 로켓을 화성에 쏘고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갈 때 거기에는 그냥 우연히 던지면 맞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산과 수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계산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또 그에 해당되는 무기를 또 어떤 기계를 만들 줄 아는 그걸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섭고 그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모든 그 계산들 가장 바람 라인 밑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 원리들이 무시되면서 절대 목표면에 맞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절대 목표물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폭파하거나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더 여기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실력하고 여기서 1km 되는 미사일을 쏘는 실력하고 그냥 돌 던지는 실력하고는 레벨들이 다 다른 거예요. 수식이 다 다른 거예요. 철저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실 것인지는 결국 여러분의 각오와 준비만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착하면 정말 충성스러워요. 단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식당에서 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을 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밥에 절대 독은 안 넣거든요. 제때 밥은 꼬박꼬박 줄 거예요. 그러나 미사일은 정확하게 하려면 그것은 철저함이 필요해요. 정확함이 필요해요. 대충 어영부영 하다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운 믿음 안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가 있다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믿음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국까지 갈 때 굉장히 많은 한 책 한 권 정도의 수식들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2 더하기 2는 4 하니까 뿅 미국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맞아야만 거기 딱 정확하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도시에 어느 몇 번지 몇 호 에어리에 정확하게 떨어지려면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분 이해됐죠? 그냥 던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이 세상적인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경우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건 기본이고 믿음으로 모든 부분들이 연결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돼야 돼요. 자, 그 부분은 이해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지난 10년간 또는 지난 나흘간 했냐면 이 땅에 그 얘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개발해내냐면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기 실력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쪽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해됐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 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되고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어떤 것이 부딪히는가 그 부분을 정리정돈해 주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잘 맞춰지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게 지혜예요. 얼마나 성실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은 성실한 거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성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 따라오세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결국 버텨줄 건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능해도 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버틸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을 순종하고 가고 있으면 적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발업라인,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 없어요. 능력을 개발하면 사람마다 다 차이 나잖아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똑똑한 자와 똑똑하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센스가 있는 자와 센스 없는 자,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능력의 차이는. 그러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냥 뒤에 앉으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 같아요. 가끔씩 카메라 한번 보고 아주 적절한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거기 아주 딱 좋아요. 네. 앉아 앞에서 뒤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네. 자, 다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그만이고, 형제는 안 도우면 그만이고, 부인은 나가면 그만이고, 애들은 나 몰라 하면 그만이에요. 나를 돕겠다는 사람도 안 도우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 마지막 발언 라인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덮어놓고 그냥 부모, 덮어놓고 부인, 남편 막 의지하다가 나중에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살궁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발업라인, 가장 발업라인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가장 밑바닥을 발업라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장 밑바닥을 발업라인. 제가 수시로 쓰는 단어니까 디테일이란 단어는 자세하다는 뜻이에요. 자세하다. 발업라인은 그냥 가장 베이직, 가장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발업라인이 결국 뭐냐면 자기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일 수밖에. 결국은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가정보다 내가 중요하고 결국 발업라인은 자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밖에 믿을 사람은 결국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형제 피를 나누고 뭐라 할지라도 자기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상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추구하면은 욕을 먹지만 또 자기를 안 추구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발언 라인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막 살뚱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불행해도 그게 죄 지은 인간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결국 자기야. 결국 내 교회야. 내 셀이야.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미사일 안 날아가요. 그의 삶의 열매 결국 없어요. 그런데 그걸 도덕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돼지가 표본될 데다가 결국 돼지인 거예요. 병아리가 뛰어봐야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근본이 뭐예요? 나의 믿는 세상 사람은 누가 자기를 책임져요? 자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누가 자기를 책임져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유동하기 때문에 살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발언 라인, 마지막 그 가장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맞다, 옳다가 아니라 신호등 지키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신은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책임 못 져도,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더 이상 살꾼이 안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전쟁터 앞에서 막 모두가 피곤해요. 그럴 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잠 안 자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 파수꾼을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차하면 줘라. 여차하면 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왜?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 깨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망 보는 순간에 다 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잠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다 잘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는데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정말 나는 깨어 있어도 나는 졸아도 그 사람은 안 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해결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실제 저는 하나님 나라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간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20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지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를 지켰고 저를 지켰고 제 마음을 지켰고 저를 붙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저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 살궁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궁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 또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분이 보호해 준다는 기본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 죽으려고 하죠.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끔 묻지요. 내가 도와준 그 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배반한다. 그러면 에이 설마요. 안 그럽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그렇다. 그럼 그냥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쌀값 1,000만 원을 받든 쌀을 그냥 주든 그분이 말할 때는 그분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믿는 흉내를 내지만 마지막 발언 라인, 마지막 그 근본은 자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안 죽어야 되니까. 안 망해야 되니까.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결국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마지막 믿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인생의 근본인 사람, 가장 파운데이션인 사람, 가장 마지막 안정감의 근거인 사람, 존재의 근원인 사람은, 이 사람은 뒤로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안 물러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것, 다윗은 죽음이 안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뭐 올인하겠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갖 소리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근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가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형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도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고 결국 믿을 거 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뒤로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좀 제대로 좀 알아들으세요. 아무 대답이나 하지 말고.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믿을 게 자기밖에 없다라니까. 정확하게 들으세요.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고 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람 라인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옳은 소리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마지막에 안 죽고 싶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배반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정의돼야 돼요. 제가 삼성동에서 했던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는 입장 선언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거라고 결정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했던 이야기예요. 속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쟁하면 저는 한국 편을 들을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한국이 전쟁하면 저는 한국을 배반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편을 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끼리 경쟁하면 뭐 홍매성에서 하면 중국, 뭐 한국,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안 싸우기를 바라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한국이 배반하면 저는 한국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국이 배반하면 저는 미국을 배반합니다. 미국을 향해 총을 쏠 것이고 한국을 향해 총을 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면 가족이고 누구 다 총을 쏠 거예요. 왜? 바론 라인은 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를, 처자를, 그게 조국이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한,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자기 바론 라인이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국가보다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돼야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이게 돼야 이걸 올인이라고 하고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결정돼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페루로 가라 그러면 페루로 가요. 이 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워요. 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러시아로 가라. 저는 러시아로 가요. 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없어져요. 나라도 개념도 없어져요. 원래부터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 이전에 나라도 없었어요. 이제 한 나라였어요. 이게 나라가 인위적으로 구별된 것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됐어요? 그냥 근본적인 결정들을, 근본적인 입장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유, 뭐 입장이라는 이유, 내 사정을 네가 알아, 온갖 소리 하지만 결국은 입장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됐어요? 그것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마지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런 보호해줘? 결국 마지막 내가 붙들 게 뭐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붙드는 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붙드는 거예요. 믿을 건 자식밖에 없다라고. 결국 자식. 그렇게 자식에게 목매여 사는 거예요. 믿을 건 내 남편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났다. 그러니까 남편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청부살인 시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내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판단, 그분이 말씀이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돼야 성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은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물이 새요. 결국은 새요. 왜? 그의 중심 발언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 결국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추구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 추구 안 하는데요.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고, 그걸 자기 추구라는 게 아니라 발언란이 자기 생명,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크게 확장되면 허영심, 성공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귀찮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게 자기 추구였어요.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드러나게 자기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자기를 추구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내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면 드러나는 거예요. 난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나지 말라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난 살고 싶어도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난 죽고 싶어도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헷갈리고 맨날 말씀을 읽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로켓 못 쏴요. 절대 못 쏘고 전략적 차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결국은 뒤로 도망갈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 몸살릴 사람이거든요. 결국 자기 자식한테 해가 들어오고 자기한테 비난이 들어오면 결국 배반할 사람이, 나는 안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그럴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영원히 멸망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이해되셨죠? 바람라인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럼 이 사람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염려한다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개발해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비전까지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싶었고 자기 인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성 싶으니까 아무래도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내 인생 쪽박칠 것 같으니까 탁 떠나버린 거예요. 다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고른 거예요. 다 고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발업 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 발업 라인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인생하고 자기 생명하고 걸릴 때 그래도 하나님 뜻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르겠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내가 설령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죽을 사람들이에요. 내 이익과 내 계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든지 삶의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20%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2%도 안 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있지 않아요. 왜? 그는 자기 행복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커녕 천국도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다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내 바람 라인, 내 가장 밑바닥이 난 누구를 위해 사냐 할 때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에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에요. 내 나라보다 하나님이에요.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된,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인생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높아져도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로 가득한 사람은 높아졌느냐 안 높아졌느냐, 너 무시하냐 안 무시하냐, 뭐 이런 거에 너무나 민감해요.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이해돼요? 왜 화가 나고 왜 억울했냐?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 뜻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저는 큰 명예나 영광이나 부자 되는 관심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 가장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그냥 소박해요. 소박해.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듣는 그 사람이 늘 했던 소리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 교회에 오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평범하다는 말은 뭐예요?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욕먹지 않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쉽게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편안함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싹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추구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만이 자기 추구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일한 삶. 결국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나 좀 leave me alone, 이게 내버려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편안하고 안일한 삶.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삶. 철저하게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허영심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허영심 추구하잖아. 자기 의로 꽉 찼어요. 자기 사랑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누가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칭찬하는 것도 싫고 뒤통수 치는 것도 싫으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삶. 그러나 마지막 발언은 이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편안한 사는 방식으로. 부딪히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딪혀야 될 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랑과 반대가 되니까. 그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항상 모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으로, 무난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지옥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쌈꾼이 천국가냐? 그게 아니에요. 내 편안함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행복도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내 행복은 주를 순종하는 게 행복이니까. 아멘. 싸워야 되면 싸우는 거고 양보해야 되면 양보. 100번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면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의 뜻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왜? 그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기쁨이지. 내가 사는 목적인데. 그래 안 그래요?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면, 내가 사는 목적이 정확하게 정리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쉬운 건데, 실타래처럼 풀리는 건데,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그걸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막 하려다 보니까 막 진이 빠지고 힘이 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버티면서 안 해요. 내 존재하는 목적과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쉬울 때도 답답할 때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는 것,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것. 근데 너무나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 문제부터 자기 추구,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자기 추구 안 하는데, 나는 허영심 없어요. 난 위대해지고 싶지 않아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안일하게, 그리고 해받지 않고, 해끼치지 않고, 해끼치지 않고, 그래, 해받는 거니요. 그건 싫죠. 억울한 거는 싫죠. 조용하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이, 싫어요. 비전 따르는 게 시끄러운 곳으로 가면 나 싫어요. 그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작으로는 싫은 거예요. 독삭으로는 싫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소박한, 난 채송화가 좋아? 화려한 장미보다 소박한 그런 그 안에 철저한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를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활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내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성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A라고 그러면 내 스타일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 원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원하는 스타일의 라이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땐 편안하게 살다가 다 천막치고 살아라 그러면 천막치고 사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그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나는 그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배부른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나 손톱을 빼서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 당해야 될 때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에서 뒤로 안 물러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 중심과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붕의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입장 살리고 자기 인생에 결국 바람 나인 자기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안 부어집니다. 평생 기다려봐야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입장이 그렇다면 이 믿음 중심을 지키는 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빨간 의자만 남겨놓고 하얀 의자는 다 갖다 버려라. 노란 의자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바둑돌 가운데 까만 것만 남겨놓고 하얀 거 다 버려라. 바둑돌 가운데 까만 것 중에서 조그만 것만 남겨놓고 큰 거 다 버려라. 그렇게 할 때 골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접근해 보면 다 분리돼, 다 정리정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삶은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나는 돈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믿음으로 살아본다. 내 삶은 다 엉망이에요. 수렁이 있어요. 요거 안에 왜? 믿음으로 살아서 대박 좀 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믿음으로 사업해가지고 대박 치려고. 아니에요. 내 근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아닌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삶이 쉽고 가벼워요. 너무나 단순해져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추진력이 있어요. 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다 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다 벗어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집중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걸릴 게 많아요. 시댁도 걸리고 친정도 걸리고 애도 걸리고 뭐도 너무나 버는 돈은 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는 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이 다 텐트에 살면서 다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헌신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사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건데 중심이 정리해야 되지 않으니까 맨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헤매고 살고 그러면서 헌신이 안 된 자기와 죄책감이 맨날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어디예요? 설마 천국이겠지.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영광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니까 지옥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또 기분 나빠요. 왜? 자기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욕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추구하는 사람 자기 욕하면 제일 싫어해. 자기 명예가, 자존심이 자기 생명인데 내가 틀리면 틀린 거지. 하나님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욕먹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세상 사람하고 자기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래야 돼.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 딱 연결시켜서 자기를 설명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을지 몰라. 그래 자존심이 채워질지 몰라. 제가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니까 인생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자기 짐을 지고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두려움, 염려, 억울함, 답답함, 상처, 온갖 것.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게 바로 죄의 짐이었고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 죄의 핵심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자기 추구예요. 이게 다 짐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기를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책임져? 이 생각을 말은 안 해요. 왜? 교회니까. 말은 안 하지만 발언단에 결국은 나만. 그러니까 뭐 못해요. 두려워요. 이 교회 들어오는 헌금 다 다른 사람 줘봐라. 소셜시키를 다 하나도 쓰면 다 길거리에 뿌려버려라. 그러면 못해요. 왜? 두렵거든요. 나를 버텨주는 게 주님밖에 없는. 이해되세요? 내가 해결돼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삶을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낭떠러지 뛰고 싶어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능력이 안 되던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말로만 그래. 근데 왜 뭔 설명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해받아라. 그러나 주님이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하는 거고, 오해받아라 그러면 오해받는 거예요. 왜? 나의 발업 나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라. 왜? 죽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아쉬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삶인가 보다. 이 땅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영원히 있으니까. 내 나라는 따로 있으니까. 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주님이 뜨시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무너져요.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게 그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전부인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은 내 나라, 네 나라,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편이에요. 아멘?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금방 알아봐요. 금방 서로 뜻이 통해요. 마음에 그냥 즉시 통해버려요.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마지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의 법은 뭐예요? 이 사람의 원칙은 뭐예요? 이 사람의 원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국가 법보다 성경이 우선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상식, 내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 내 옳고 그름보다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옳음을 성경 앞에 비춰봤을 때 즉시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 추구도 박살나고, 자기 영광도 박살이 나고, 내 상식도 박살이 나고, 내 모든 경험이 박살이 나요. 내 능력이 박살이 나요. 그걸 복종이 온전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달이 온전히 요때서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이해되느냐 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개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돈 벌어서 개발할 필요 뭐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해서 뭐해요? 없어요. 탐구 잘 쳐서 뭐 하겠어요? 없어요. 왜? 때로는 돈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투자 안 하는데 투자하면 돼버려요. 대박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면 돼요. 난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순종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 저 시골에 어느 의사가
요 시점에서 백신을 개발한다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억을 대줘라. 그리고 계약을 해라. 5대5로 먹기. 그럼 저는 바로 합니다. 난 사업 재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5대5로. 지금 그 사람은 단 몇백만 원도 없어요. 전 재산을 동원해서 지금 1년 내내 연구했어요. 그때 5억을 딱 대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1,000억을 먹어요. 그럼 난 500억 그냥 생기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혜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만나틀리나 그 사람을 뒷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다. 네, 그렇군요. 저 사람 잡고 나중에 조사하면 경찰 보고 조사시키고 그 사람 범인인 거예요. 저 사람 도둑이다, 도망가라. 그러면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배반할 사람이다. 네, 딱 거리 두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 앞에 내 지혜로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나 쉽죠. 자기를 개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를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의 근거에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를 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암기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전해요. 그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어줘요. 그리고 소화돼 버려요. 그리고 암기돼 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IQ 20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기만 하면 그냥 암기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될 때 인생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원칙은 뭐예요? 진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런 부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네 가지를 얘기했고, 믿는 자의 권세 사용의 원리는 뭘까? 그랬을 때 보니까 내용이 사랑의 원리. 이 사람 기본적으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기심 없어요. 항복의 원리, 항복돼 있어요. 용서의 원리, 용서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거죠. 믿는 자의 권세가. 이게 네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그럼 말의 권세.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지키려면 지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돼지가 표범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 저는 어려운 거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정리정돈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리정돈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발언날에 뒤로 물러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고, 회개했어도 천국 가도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뒤로 안 물러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면 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지만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는 방법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무슨 잡을 가지고 있어요? 30년 동안? 없잖아요. 미국에서 뭐하고 살아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신경 안 써도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항상 되잖아요. 손을 뻗치는 것마다 항상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삶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저만테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셔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를 더 사랑할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나눴던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해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를 해끼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사람 해를 끼치는 건 그 사람이 당해요. 먼저 당해요. 완전한 보호 속에 살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시편 91편이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그가 나를 의지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가 가는 곳 속에 형통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핍박도 없어요. 왜? 다 막아주세요. 그러면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조롱하고 욕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이다. 지나가라.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감옥 간 거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라는 걸 알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천국이 아니에요. 감옥 바깥이 지옥이고 감옥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초가에도 감옥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바깥이 지옥인 거예요. 내 생각에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내 생각에 가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심리적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때로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간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상식도 버리려고 웬만하면 대부분 버렸어요. 없어요, 별로. 제 상식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죠. 한국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한국 사람들 상식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가 상식인지 모르니까 자꾸 부딪혔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이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평안하죠. 쉽죠. 가볍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가장 대박나는 일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한 것뿐이에요. 나는 그것이 옳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는 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본적인 바람라인이에요. 내 존재의 목적, 내 사는 이유, 누가 나를 보호해, 누가 나를 책임져, 내 능력의 핵심, 내 삶의 이유, 내 행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이게 더하기 빼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우주 달르는 기술을 가르쳐준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예요. 스스로 자기 성을 쌓지 말고,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아멘.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지켜지면, 순종되어지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옳지만,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돼지가 표범 노릇하고 닭이 독수리처럼 나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독수리는 나는 게 일이에요. 표범은 나무 타는 게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바람이 나니 딱 결정되고 내 사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 나를 책임질 분, 내 능력의 근원, 나의 모든 것, 그게 바로 시편 27편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이요 18편에 환난 날에 나를 천만이 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공자가 무슨 말 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점쟁이가 무슨 말 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 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한국 법이 어떤가 몰라도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양식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쉼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아멘. 그런 상태에서 이게 더하기 빼기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건 뭐 노력해서 절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정하면 돼요. 그렇게 살기로. 아멘. 예수를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뭐 영접 기도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안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주를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매 순간 정한 뜻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그 삶에 익숙하고 그 삶의 혜택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닭인 줄 알았던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독수리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닭은 연습해도 독수리가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닭처럼 지금까지 살아와서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독수리가 돼요. 왜? 근본적으로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얼마든지 뜻을 정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내 인생 책임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꽁 쳐놓고 살아야지. 마지막 우리 어머니 항상 사시는 말, 비상금은 꼭 남겨놔라. 비상식. 저는 비상금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비상금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비상금으로 가면 비상금을 저는 의도적으로 없애버려요. 그걸 통장 비우라는 것이 그 의도로 했던 건데, 통장 비우면 돈 생길 줄 알아요. 근데 돈 안 생겨. 그러니까 통장을 절대 안 비우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일까봐 통장을 비웠던 거예요. 내가 주님밖에 의지 안 하는데 통장을 왜 비울 필요 뭐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자원들인데. 중심이 하나님인가 그 체크하라는 거였어요. 내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나의 존재에 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도 부딪힐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이거였는데 아니네? 이쪽이었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빨갛게 보였어요. 그런데 안경 딱 벗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빨갛다고 여겼던 것이 빨간 게 아니었네. 하나씩 하나씩 인식하면서 내 사고 틀 속에,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리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됐다면 이제는 저절로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저보고 당구 쳐가지고 하나님의 완성하라면 나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쳐져요. 볼링 쳐서 하나님 완성 나 포기할 거예요.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저 포기합니다. 달리기에서 포기합니다. 머리 써서 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그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믿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아멘. 자, 그렇게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왜? 눈에 보이는 현실 상관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걸어가며 귀에 사람들이 소문이 어떻게 들리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들리든 상관없어요.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죠. 현실이 어찌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바라보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그 소원은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늦은 나이에 배웠고, 요셉은 감옥살이 끝에 배웠고, 다윗은 쫓겨다니다 배웠고,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저는 여러분 헌신했으니까 괴롭히는 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따라온 사람이 다 괴로워지는데 하나님 나라 해서 뭐가 있어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잔소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맨날 자기를 추구하고 맨날 자기로 가득 차 있고 맨날 그러니까 잔소리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올인했어, 비전에 참여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정돈하세요. 정리정돈.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누가 제일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기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저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만족스럽고 그 혜택을 누려요? 그 사람 당사자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요. 그러나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돼요. 나는 그분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나는 영원히 갈 나라가 있어요. 내 삶은 영원히 보장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내 때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뿐이에요. 할 필요 뭐예요? 부흥 안 일어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부흥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부흥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라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준비는 아까 말했던 그 준비인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더하기 빼기라면 기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요동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무너져요. 집을 아무리 근사하게 여러분이 지어도 즉시 무너져 버려요. 바람 불면은.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내 존재의 목적, 지금까지 했던 게 반석이에요. 예수라는 반석, 하나님, 교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나도 그만하고 싶어서 주님께 한 2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만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드세요. 나도 삶을 그냥 그만 살고 오늘이다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어떻게? 힘을 주세요. 포기하면 안 된다. 너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네 꿈이라며. 그러면 포기하지 마. 견뎌. 네. 안 견디고 제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천국 가서 주님 어떻게 보겠어요? 너 왜 안 견뎠냐? 자기 추구했냐? 네. 견뎌야지. 아니, 견디고 힘든 것보다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좋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았어요. 넌 내 뜻을 어디 있냐? 몰라요. 근데 이 천국 왜 왔어? 글쎄요. 가. 어디요? 어디는 지옥이지. 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전 지옥이 무서워서 그러진 않아요. 내가 평생 한결같이 사랑했던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의지했던 하나님, 고백했던 하나님, 삶의 전부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그분을 떠나, 그게 뭐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파운데이션이 분명한 상태에서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전략적 차원 내지는 믿는 자의 권세, 모든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심이 온전하고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나눈다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주는 것 쪽으로 전쟁을, 주는 쪽으로 전쟁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해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해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싸움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으로. 손님들 돈 없으면 그냥 먹이는 거로. 왔는데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아. 망설여요. 그냥 줘버려요. 주는 쪽으로. 또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쪽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남 좋은 일만 시켜. 그게 제 삶의 이유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주는 식으로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을 해요? 높아지는 전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전쟁을 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추는 전쟁을 해요. 근데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러는데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높아지고 싶은데 자꾸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난 나눠주고 퍼주는데 소문이 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더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난해서 그냥 5만 원밖에 없는데 밥값이 10만 원이길래 그냥 5만 원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줬어요.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줬네. 오늘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일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짜로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공짜로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풀려요. 지난번 돈 갚으러 왔습니다. 막 돈이 나중에 막 들어와요. 나는 나눠주는데 돈이 막 쌓여요. 그거 또 나눠주면 더 쌓여요. 또 나눠주면 자꾸 더 쌓여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니까 상대방이 꺾고 들어와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싸움은. 내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게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겼어.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마음이 떠나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논리에 충만한 거지. 자기 충만한 거예요. 이길 필요 없어요. 아멘.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옳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지. 틀린 것을 양보하면 죄잖아요. 내가 옳은데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용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전략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엔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근데 말이 새가 듣고 쥐가 듣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서 천사가 듣기도 하고 마귀가 듣기 때문에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가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을 왜 중요한지. 이전에는 내 성질 내 멋대로 못 돼요. 마음을 안 지키고 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사단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아까 말한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하나씩 석가래를 놓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씩 그리스도의 군사에 이 틀이 딱딱 쌓이는 거예요.
아멘. 예언적 선포가 중요하다. 그럴 때 내 선포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이 산에 온 것은 갈멜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 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과 이게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포할 때 현실이 발생하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언이에요. 대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대언은 어떻게 하는 거다. 기름 부음은 어떻게 따르는가. 매 순간 아버지를 주목해보고 내 뜻이 분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서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모래 위에다 하니까 맨날 무너지죠. 결국은 자기 추구해버렸던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로켓을 쏘는 거예요. 미국으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홍해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아방 앞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진리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때 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그냥 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의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따라 살고 모를 때는 성령이 말씀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아요. 주님이 주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주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구 치지 마라 저 당구 안 쳐요. 근데 당구장에서 제가 어떻게 칠까요? 집중해라 주님 그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럼 저는 즉시 안 해버려요. 시간이 남고 마음이 딴 생각이 나니까 소일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분주한데 제가 볼링 치겠어요? 안 치죠. 관심이 없어지는데 내가 더 큰 관심이 있는데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겠어요? 관심이 없죠. 다시 얘기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청년 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이후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아는 것을 타협하진 않는다. 모르는 것을 살려고 하면은 무모하죠. 모르는데 억지로 사니까 눈 감고 막 그렇게 무모하잖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쉬면서. 그럼 말씀하면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최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 그랬다면 이제 이후로 돈을 꾸거나 내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거 안 한다.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 신학교를 들어가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1번 꾼다. 2번 아르바이트 한다. 3번 훔친다. 4번 학교를 포기한다. 뭐가 답이에요? 답이 없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면 다니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실 때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사촌 형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돈을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여기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내 믿음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있는 것보다 열매를 인위적으로 맞는 것보단 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은 그
그것이 금은 보하든 그것이 얼만큼 이익이 되든 저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믿음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위적인 노력도 제거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도 제거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믿음과 성령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거 점점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이기심과 부딪히죠? 자연스럽게 이기심하고 하나님 뜻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기심하고 계속 부딪혀 하나님하고 그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을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유익한 걸 경험해. 다음에는 이기심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안 부리죠.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기적이지 않죠.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그럴 때 부딪혔어요. 그럴 때 나는 쳐요. 뭐를 쳐요? 이기심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풍성함을 맛보니까 더 이상 내가 나 살궁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옳고 그름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가를 하다가 성령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미국 가라, 네. 교회 시작해라, 네. 교회 접어라, 네. 8월 달에 한국 가라, 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요, 인생이. 책임도 없고 내 책임은 순종한 것만 책임이에요. 내가 신뢰한 것만 내 책임이고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책임지고 고제동 나라지. 저는 저의 순종을 책임지는 거고 저의 믿음을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아멘. 저는 저의 믿음을 책임지고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었냐 안 믿었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영원히 매 순간.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재정을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쉽고 내 편에서도 쉬운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이제는 너를 넘어서서 내가 너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다. 교회를 시작해라. 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다. 네. 너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 네. 너를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싶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중국이 바뀌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중국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소원만 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일 때 성령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되 중국이면 중국, 북한이면 북한, 미국이면 미국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오늘 이 정도 나눴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정리정돈하세요. 내 중심을 체크하세요. 믿음이 아닌 건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정돈. 그래서 그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이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것들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정리정돈하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참수할 일이 없어요. 완전히 견고한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내 불순물, 내 생각, 내 뭐가 섞이면 거기가 적군이 침입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출입구를 봉쇄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었다면 아는 대로 하나씩, 오늘 들었다고 여러분이 내일 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머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옷을 정리하듯이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 그 다음 내 수준 위에서 주님이 그 다음 미션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처음부터 2차 대전을 막은 게 아니에요. 리즈 하울드의 개인의 삶부터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데까지 성령이 인도왔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안 가셨어요? 이유는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삶을 추스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가장 완전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쓰임받고 싶어, 안 쓰임,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쓰세요. 아니, 준비된 사람 왜 안 쓰겠어요? 일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도 소원이고 하나님도 소원이 만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부흥의 통로예요. 그게 영광의 통로예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의 빛을 통해 어둠이 사라지고, 뭐가 어둠이에요? 선악과의 열매, 죄의 열매, 자기 추구의 열매가 다 어둠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그들은 여겼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길이 없었던 사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지만 내 영 안에 들끓는 게 있었는데 답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석처럼 붙기 시작해요. 그들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자기보다 더 못해. 그러면은 오지 말고 설교만 들어야 되겠다. 오지 말고 설교만 들어야 되겠다. 딱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꿈과 소원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